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믿는가에 달려 있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또한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첫머리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지요.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죄값으로 내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값은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죄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지요.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값어치는 예수님 짤이죠. 예수님하고 맞바꿨으니까. 이걸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걸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15절에서 그런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은 어둠이던 너희가 이제 빛이 되었어. 빛이 되었어. 이제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착함이에요.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100%는 못 되더라도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정한 시간 동안 그 여행 계획을 세울 때가 있잖아요. 며칠 날부터 며칠까지 항공편은 또 목적지에서 어떤 교통편으로 그리고 숙소는 어디에서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떠나서 여행을 즐겁게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래야 여행이 즐거운 거죠. 하물며 인생 여행길이란 이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 하루에 24시간, 1년은 365일, 이거는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세월이란 이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고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작전 가운데 이루어가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너는 지금 이제 빛된 자야.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야 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를 지혜 없는 자처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 그 즐거움이 그냥 하나님 없이 즐거움으로 나를 그 나락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가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8절은 중요한 말씀을, 아마 에베소서 전체 중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맞아 이렇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과 다짐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알겠어요. 그죠?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만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키를 잡고 운전대를 잡고 내 인생길을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이끌어가도록 내어드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아직도 죄인된 모습이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께서 너의 인생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늘 은혜에 잠겨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에 잠겨 있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를 하기 위해서 생뚱맞는 것 같은데 18절 초반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목회 경험담인데요. 새벽 3시에 버팔로 그로브 폴리스 스테이션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다가 받았는데 당신 교회에 아무개라고 하는 성도가 있느냐?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바꿔줘요. 그분이 그 경찰서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전화를 바꿨는데 그 집사님 목소리예요. 혀가 구부러져 있어요. 술 취한 거죠.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한 거예요. 근데 목사가 와서 사인을 하면 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경찰하고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음주운전했던 것을 알게 되느냐 하니까 음주운전한 사람이 운전을 하면 경찰 순찰차가 뒤따라갈 때 다르다는 거예요.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고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운전하는 것 같고 술 취한 사람이요. 길을 걸어가고 운전을 해도 술 취했다고 하지 않아요. 나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미 어느 한 부분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취했다는 거거든요. 취했다는 이 단어는 지배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에 의해서 지배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연결해서 이해하기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매일같이 성령 충만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긴 한데 그분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마신다고 하는 건 뭘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술을 마시는 것처럼 성령을 마시는 그런 의미가 뭘까? 오늘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늘 성령에 지배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바로메타는 첫째, 예배예요. 내가 바르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가? 셋째는 내가 늘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성령의 충만함에 늘 성령에 지배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지침서예요.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의 생활에서 늘 아침에 눈을 떠도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하며 늘 가족과 일터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언어나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생활의 모든 행위가 정말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예요.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한지 아니한지는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좋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드러날 때는 저절로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 이게 20절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불평이 많은 거죠. 좋을 때만 좋다고 하는 거죠. 좋을 때만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범사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태도예요. 세 번째, 성령에 충만한지는 21절에 나오고 있죠.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건 이제 22절에서부터 부부관계에서부터 부모와 자녀 관계, 또 나와 세상 관계, 이 얘기를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어둠에 있었던 자가 빛된 자로 나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업신여기지 않고 늘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을 주께 맡기고 사는,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 충만함에 성령의 지배받고 사는 성도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